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내 삶을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그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우리 위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같이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심의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왕,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고백 가운데 나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오늘도 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쁨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 우리 소망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리. 구세 중에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주일 2시 30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지난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이제 창립기념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 헌금이 우리 교회의 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암 투병을 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쓰여지게 됐고 2017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37살의 장로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백혈병이기 때문에 이제 혈소판이죠. 혈소판이 부족해서 지금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가정, 젊은 그 부부의 가정을 우리가 생명을 찾아주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인데 피가 필요합니다. 혈소판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헌혈을 좀 하셔야 돼요. O형이고요. 자, 이제 O형이라 그러니까 나는 O형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O형인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헌혈을 하려고 헌혈 버스에 들어갔는데 내 피는 못 쓴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어서 내 피는 이렇게 헌혈을 해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피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피를 줄 수 있는 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내가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 부스에 신청을 하시면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또 이 피를 오랫동안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여러분들이 좀 도울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어이구, 맞네. O형. 나도 O형. 네, O형. O형이 피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든 사람들은 나갈 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꺼내시고 가슴에 성경을 대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해 온 사람이라면 참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고난에 대한 문제의 종결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한국 교회 이 통일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이제 포럼, 심포지엄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한인 목회자들도 함께 모였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연호의 꿈이라는 책을 쓴 탈북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강 디모데입니다. 그 강 디모데 목사님이 짧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이제 N포 세대, O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이거 세 가지만 알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의 눈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청년들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전서는 쭉 같이 공부하고 온 거죠? 너무 생소한 표정을 지으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기죠? 베드로전서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나왔던 주제가 뭐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자, 조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베드로는요,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난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지난주에는 급기야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오늘 그 고난의 완결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을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띄워주세요.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여기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성경은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행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낼 것에 대한 문제이죠. 이 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eag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열중하다, 열망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선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 목말라 있다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판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에 목이 말라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면,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을 어느 가운데 행하냐면,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선함에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아생전 썼던 짧은 글들과 또 이렇게 대담했던 것들을 묶어서 지난해에 책이 나왔는데 그날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고요. 2007년 연합뉴스와 이렇게 대담을 나눴던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투석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에 지쳐 누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 대학생 때 휴학해야 할 정도로 폐병이 심각했습니다. 독한 약을 하도 먹다 보니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간암 수술만 총 5번 했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구체가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 잊어버렸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할 수는 있어요. 지지난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지난해 멜번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러 번 식사를 하는 동안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좀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폐병이 있든지 암이 있든지 뭐 그런 거 하나 있어. 그리고 요즘 현대 이 교회에 설교하려면 공황장애 정도는 알아줘야 설교가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전신마취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나쁜 짓 하다 고난을 당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우리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복된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됩니다. 와우, 멋있는 말. 파도를 타면 뭐가 돼요? 스포츠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 당할 일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우리들이 고난 당할 일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에 그을린 인격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런 손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전 이제 목사가 돼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손님을 치를 일들이 많이 있죠. 대개 손님들은 예고를 하고 옵니다. 언제 몇 시에 오겠습니다. 예고를 하고 오는 손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 줄을 몰라요. 때문에 고난이라는 놈이요,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불쑥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예고하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텐데 그 불쑥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여기에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의 사고로 목 아래가 전신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방암 3기로 투병을 내야 했어요.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이 여자는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고,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해했다고 하는 말은 뭐가 전제돼요?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때가 없나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반항했던 때, 그때는 언젠가요? 우리의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이건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먹 쥐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 아픔을 주셨는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그때 일어난 일,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한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타고 다녔던 휠체어를 앞에 놓고 휠체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내 다리로 구주 옆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의 강하시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꽃종이가 사방에 날리는 행진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온 땅이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가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던 그 순간에 자기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선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되다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종종 이렇게 착각하죠. 믿음이 좋다. 어떤 게 믿음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고 이 일들이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걸,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들의 삶의 고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들이 떠오르나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보다 아마 적은 고난을 받았을 확률이 많죠.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복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봉천동에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 중인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천동 사람들은 그 윤 장로님을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많이 돌보며 살았던 분입니다. 1973년 이분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봉천동의 병원에 어느 날 낮에 택시 운전사가 차에 치여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윤주홍 장로님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렸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윤 장로님은 정말 여러 날 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진료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아들이 죽었는지, 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이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봉천동에 있는 내 아들이 아닌 수많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습니다. 그때부터 이 윤 장로님은 봉천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되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절만을 나에게 선택하라면 나는 오늘 말씀 15절을 택할 것 같아요.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바라보며 누군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소망이 뭐니? 소망의 이유가 뭐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니? 누군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아무도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슬퍼하고 동일하게 절망하고 동일하게 아파하고, 세상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진짜,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면 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되는 거죠.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금은 어떤 기능을 생각하죠? 부패를 방지해요? 맛을 내요? 이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금을 해석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낸다거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소금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증이 유발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이면 고난으로 끝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만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대종상 시상식이죠. 그때 대상을 받았던 한 영화 배우가 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볼까요? 需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저 주기도문이 왜 감동적일까요?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과 저게 왜 다를까요?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가 믿음을 고백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리키며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당신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것이 무엇인가, 저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고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이고요,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멋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인데요, 게르가 보이죠? 뭔가요? 별입니다. 아직 감동이 안 되는 거 다른 사진. 아직도 감동이 안 되는 다른 사진.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죠. 저 사막 한가운데 게르에서 볼 수 있는 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은, 별은 가장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너희의 신앙의 이유를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도저히 우리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 누군가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이 말씀 전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전체 로마의 세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이 강요되었습니다. 시저, 가이사가 주다. 모든 사람들은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너희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주라라고 하는 고백은 개념적이거나 우리들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니 우리들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과 말이 무엇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소명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직업을 찾는 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세요. 그때 소명이 생겨요. 여러분, 소명은 우리들이 찾아서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네가 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네 미래에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되게 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행동을 해라.
너희들이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라. 다시 말을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비웃는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 우리 젊은이들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 일과 영성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될 텐데, 오래전에 미국에 그 여객기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기장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사람들을 구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이 비행기가 굉장히 추락할 위험에 있는데 기장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유능하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행기를 골라 타라면 어떤 비행기 골라 탈래요? 믿음 좋은 사람 거 탈래요? 운전 잘하는 사람 거 탈래요? 감사해요, 솔직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믿음 좋은 사람 비행기 타서 장렬하게 같이 죽을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운전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별되어 사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을 것은, 우리들이 모든 일상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돼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누군가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민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자,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 베드로서가 가지고 있는 맥이 있죠.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소망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가 재판을 해서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은 스스로 재판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사가게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가는 길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정해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탄신학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걸어갔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도, 길도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길을 누군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죽음을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119에 실려서 처음 이렇게 응급실로 갈 때 정말 심각하게 그 구급차 안에서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종종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진지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자살 이런 얘기 아닌 거 알죠? 여기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안 죽을 것처럼 살죠. 인간이 안 죽으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죽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들이 문상을 하고 앉아서 상주와 혹은 같이 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거기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내 죽음 앞에서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만나교회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인데 저에게 큰 축복이다. 또 하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후배였던 목회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야, 나도 저 목사님이 갔던 길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왔던 길을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누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나는 이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선한 양심은요, 완전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성남에 가까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계속해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deeply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함으로 살아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 앤 챌린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 학교의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너의 그 소망의 이유가 뭐니? 때로 우리의 고통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과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야,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뭐니? 그 영적 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누군가 우리들에게 소망을 물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여기 치열하게 살아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표 기도가 없지만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왜 매주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가다가 나올까?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가다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